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대유행했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걸 다 믿고 맡기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좀 히스패닉계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경 화면에 화장지가 바닥부터 수북히 쌓여 있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광고 부장이 아이들에게는 애플폰을 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맥도날드 임원이 버거킹에 가서 가족 식사하는 거.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저의 세대인데요. 통일운동을 하고 북한에까지 갔다 오고 마이크를 잡으면 미국 제국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외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 2, 3, 4, 5장의 센터피스입니다.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빵으로 치자면 한 가운데 햄이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성도 여러분? 햄 샌드위치가 되고, 터키가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터키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식빵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센터피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했을 때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위치상으로는 약간 앞쪽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센터피스를 이루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특별히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나 믿음 있어요, 나 믿는다고요 주장하는 것과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무엇으로 참 믿음이 증명되는가?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까? 행위로,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앵무새도 훈련시키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순종으로, 그 사람이 매일 돈을 어디에 쓰는가로, 그것으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드러난다. 그렇게 야고보는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무척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솔라 피데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면 마치 야고보서가 구분하는 것이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읽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고 읽어보면 야고보가 구분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지금 구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과, 그것은 counterfeit faith,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그런 믿음과 행위로 드러나 증명된 믿음,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믿음, 순종하고자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 참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과 참 믿음, 행위가 없는 가짜 믿음과 행위로 드러나 삶으로 증명되는 참 믿음,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행위로 드러나고 삶으로 사라지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솔라 피데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충돌하지 않아요.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함과 순종이 없는 가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예를 먼저 부정적인 예인데 먼저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성경에서 들은 긍정적인 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행함과 순종이 없는 가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서 말은 해요. 평안히 가라. 이 추운 날씨에 몸을 춥게 하지 말고 덥게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말랐니? 잘 먹어라. 그런데 말만 해요. 그리고는 행함이 없어요.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옷을 가져다가 준다든지 그런 행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말이 성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믿는다는 고백도 말만으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 무호서를 믿고요, 내가 칼빈의 5대 강령을 아주 믿어요. 그리고 내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주 졸잘 외우면서 다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14절의 끝부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단 교주 JMS 정명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교주가 설교하는 부분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시고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주가 설교를 해요. 제가 만약 모르고 그 설교를 들었다면 진심이 담긴 것 같아 저도 감동할 뻔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의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나요? 말을 통해? 그는 말을 잘했어요. 적어도 그 부분에는 아무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진심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처럼 눈물을 흘리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연극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종교 생활도 연극이 되면 적어도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그런 것처럼 연기가 돼요.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감정이입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뿐인 믿음은 뭐를 통해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그러면 그 교주는 무엇을 믿었던 거예요? 쾌락을 믿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믿었어요. 거짓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어쩌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뜻인즉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 특성이 다를 거예요. 또 교파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행위를 마치 은사가 다른 것처럼 선택하여 자기에게 골라 맞춰 살 수 있는 품목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구나. 이게 이제 지금 야고보의 논의예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 어디죠? 제가 잠깐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이게 야고보의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래,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고, 그러면 너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야고보의 말입니다. 믿음에서 행함을 떼어버리고, 너의 말처럼 너의 주장처럼 믿음에서 행함을 떼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에서 행함을 떼어버리고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야고보의 선언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순종을 통해, 삶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려는 씨름을 통해 그렇게 보여지죠.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보면 가나안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갔던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마음으로 품고만 있었나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만 했나요? 만약에 믿음에서 행함을 떼버리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나안 여자가 끝까지 쫓아와 간구하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꿇어엎디며 간구하는 행위로, 그 가나안 여인의 끊임없는 간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것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한 번 거절하면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러가지 않아요. 더 가까이 다가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소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행위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자여, 감동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머리로만, 정보로만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내가 믿습니다, 좋은 얘기지, 그런 교양인의 어떤 태도로만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보이려면 보여봐라. 그러면
나는 행위로, 순종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장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예를 또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예는 어떤 예인가요? 귀신들의 예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걸 알아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정서적인 반응을 해요. 믿고 떨어요. 믿고 무감각한 게 아니라 믿고 무서워서 떨어요. 물론 그 떠는 것이 경외의 의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두려움이겠죠. 그런 떠는 거겠죠. 어쨌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른 교리에 바탕을 둔 올바른 행위, orthodox만이 아니라 orthopraxis,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행위를 분리해내고, 믿음에서 자꾸 순종을 분리해내고, 믿음에서 자꾸 삶을 분리해내려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은 갖고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이 세상의 삶은 예수님과 딴판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과 의도와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20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두 가지 예로서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야고보는 또 두 가지 성경에서 예를 끄집어냅니다. 앞에 두 가지 예가 부정적인 예였다면 헐벗은 자, 귀신들, 귀신,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두 가지 예는 성경에서 따온 긍정적인 예입니다. 누구의 예를 든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예도 참 적절하게 들었어요. 똑같은 걸 듣지 않고 남자와 여자, 믿음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인 라합,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첫째, 우리 아브라함을 봅니다. 우리 2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케다로 알려진 구약 최고의 믿음의 순종의 사건,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삶이 없는 가짜 믿음, 그래서 편의상 평가절하된 의미로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짓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있는 진짜 믿음, 그걸 그냥 편의상 행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논증을 위해서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는 결코 믿음에 반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 22절에서 비로소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22절로 오해가 불식됩니다. 행위로 온전케 된 믿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파트, 믿음의 측면에서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만도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삶으로 살아낸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말뿐인 믿음, 가짜 믿음, 지식과 교양으로서의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 그것으로 그가 품고 있던 믿음이 증명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행위를 보려고 아니하셨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고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믿음을 품고 있었다면 쟤는 이삭을 충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고 드러났어요?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바치는 행위를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논리와 설득과 설교가 오늘 오해하는 솔라피데, 오해하여서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누구의 예를 드나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남자고 택한 백성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면 기생 라합은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창녀의 극적인 대비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행함과 순종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아브라함의 예가 창세기 22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제 이 기생 라합의 예는 여호수아서 2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컬트 프로스티튜트일 수도 있어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장 9절,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찾으시라고만 하고 저만 읽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시작. 이제 이게 라합의 말입니다. 시작.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알아요.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식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알고 들었어요. 그리고 간담이 녹았어요. 아까 귀신들하고 똑같아요. 알아요, 들었어요, 정서적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신앙 고백까지 나와요. 11절 하반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멘 할 정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라합에게서 듣고 알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것으로 라합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두려워 간담이 높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것으로 라합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듣고 알고 신앙 고백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참된 고백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들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듣고 알고 믿은 것에 순종, 행함, 정탐꾼을 숨겨준 순종, 그리고 말씀에 따라 빨간 끈을 달아맨 순종, 정탐꾼을 숨겨주고 증거표를 받은 순종, 그것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논리, 야고보의 논리에 흠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야고보는 믿음이 듣고 알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믿고 알고 듣고, 그러나 그것이 참된 들음이고 참된 알미고 참된 고백이라면 반드시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께 순종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현실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지키려고 애쓰는 내 마음속의 애씀, 내 삶의 순종,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cheap grace, 가짜 값싼 은혜가 많고 복음에다가 물을 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힘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괴로움이 있어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진실된 믿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 가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끌어모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모여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함께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게 될까 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행위가 강조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행위를 1, 2, 3, 4, 5, 6 해서 쭉쭉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행위로는 11조를 드리고, 행위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행위로는 자신의 손과 발과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만나서 그들은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장 어귀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라는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또다시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가족이 사랑을, 친구들이 우정을 나눌 때 인격적인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가족은 사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리는 관계예요. 그게 인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해나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있나?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주님께 더 알려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냥 통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냥 그 앞에 머물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흘리며 찬양 들으며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행하기는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나 그 행함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행함, 오늘 야고보서를 배웠으니 행해야 되는구나. 단순한 행함을 강조하기 전에 나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고 있나를 성도 여러분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순종의 행위가 있나를 성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실망돼요. 목회의 철칙이 뭐냐 하면 절망하는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 이것이 목회의 철칙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절망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절망해버리면 목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는 걸 보고 같이 실망하면 그 다음에 못 섬겨요. 목회자의 철칙, 돕는 자의 철칙은요, 절망하는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 보고 절망하면 목회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가끔 실망이 돼요. 저는 어쩔 때 좀 실망이 되냐면요, 직분도 받고 함께 열심히 섬겼다 하는 분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할 때 전 정말 실망이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망이 돼요. 제가 지금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말씀 나눠보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어요. 그래요.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의 본문대로 제가 그러면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행위로. 그런데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몇 달, 몇 년 너무 소홀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종, 헌금의 순종, 섬김의 순종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답답해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믿는, 어떻게 그런 신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순종으로 삶에서 애쓰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다 부족하죠. 지금 뭐 부족하고 완전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말로는 요란하지만 순종의 행위가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 이미 꺼진 지 오래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감정을 버렸다거나 마음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요?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감격하여 예수 믿었을 때의 처음 행위, 그 눈물 콧물 나는 뜨거운 기도, 눈물로 성경의 장절을 줄줄 적셨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교회에 나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감정이 아니라 그 행위, 너의 첫사랑의 순종의 행위를 회복하라. 그것으로써 너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으로써 너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로 삼으라. 너의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의 행위로 돌아가 순종을 하면 감정이 회복될 것이고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예배의 순종, 헌금을 드리는 순종, 섬김의 순종, 그 행위를 찾아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믿음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발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점진적이라도 변화되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나는 욕심을 버리고 점점 자족하며 나보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점점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젊었을 때의 음란함을 버리고 점점 몸과 마음의 순결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나는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를 던져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함을 배워가며 잘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입술의 거짓을 버리고 점점 참되게 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가? 내 언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지고 덕을 세우는 새로운 입술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나이 들수록 천국을 소망하며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떠나기 싫어요? 여기 좀 더 즐길 게 많아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만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20년, 30년, 40년이 되었어도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어쩌면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행함과 순종과 삶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행하려고 애쓰는 믿음,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믿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